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 한 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란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의 뜰과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237의 뜰과 영원한 응답. 세계 복음화와 영원한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의 축복 줬고,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복음화와 나와 맞아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학생은 학업이 뭘까? 세계 복음화 연결돼야 되고, 직장인은 직업이, 산업인은 산업이 세계 복음화 연결되게 될 때 그때부터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쭉 사도행전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지금적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후대가 멸망받는 이유는 237을 몰라서 세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엇과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자기 문제에 묶여가고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빨리 채면 돼요. 왜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지역의 민족의 시대에 계속 어려움이 들이닥치는가? 뭘 놓쳐서 그런? 복음을 놓쳐서. 복음이 뭐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구나. 뭘 놓쳐서?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다. 다 나 중심으로, 다 나 중심으로. 돈도 나 중심으로 벌고, 그리고 일도 나 중심으로 하고, 공부도 나 중심으로 하고, 될 리가 없죠, 사실. 이건 세계 복음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다 나의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빨리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시대마다 당했습니다.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거든요. 딱 이유 2가지예요. 복음 놓쳤고 선교 놓쳐서 그래요.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틀린 237 운동을 하는 사람 때문들이다. 소위 강대국들의 누가 이 권세자 통치자들 속에 뭐가 악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연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발상들이나 시대만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직접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도 자원 전쟁, 인재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자원을 많이 확보하냐, 누가 인재를 많이 영입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싸움은 결판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무리 숫자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의 짝퉁들이. 예.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을 때 강대국 사탄의 나라들이 237을 이미 준비했다니까. 3단체는 이미 237을 준비한 지가 몇백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실. 교회는 뭐하고 있을 때, 내부 싸움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계속 사탄이가 요 3단체 종교단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세계 복음화라는, 그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요 세계라는 뭘 컨텐츠를 가지고 모든 인재들을 다 포섭 다 했다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 교회는 뒷북쳐. 사건 딱 터지고는 그때서 뒷북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후진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꼭 사건이 일어나서 뭡니까? 공장 사고 일어나고 나서 미리미리 막 계속 경고하는데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사고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립니다. 꼭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바보죠, 바보들. 어린 아기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른들의 전체를 우리가 반복해서 걸어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의 그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적 하늘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나 반대로 와야 되겠구나. 그렇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뭘 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다 결론 내려버리세요. 그게 다니엘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상황을 완전 역전다시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서? 다 죽어.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반대편이 일어나요.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반대편이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게 실패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걸 여러분 딱 찾아봐야 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2, 3절의 뜰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그대로 뭐였습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 받았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도 모든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아브라함의 그 누구였습니까?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요셉은 그 손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딱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그만 그 이스라엘 땅에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었던 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나왔다니까. 애굽 보고마 237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모세 같은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야? 노예됐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돼. 모세는 이미 죽어야 돼 법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부모님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뭐합니까? 갈대 상제 역청 송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해가고 탁 덮개를 덮고 뭐합니까? 성령인들 놓고 집중히 기도한 거라. 왜? 바로 공주가 거기에 모욕하러 온다는 걸 딱 알고 있었거든. 그 타임을 딱 맞춘 거죠. 그래서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뭐하더라? 아주 그 한 거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러 딱 들어가서 왕자로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죠. 출애굽 자체가 결국 뭡니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집어내서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딱 인도해 가잖아요. 사무엘상 1장 9절 11절에 한나의 기도. 한나가 무슨 기도를 깨달았어요?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나에게 응답의 물꼬를 열어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은 응답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럼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이걸 눈치채야 돼. 그렇죠? 기도 제목이 나 중심이 나 중심. 나. 우리 가족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온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형제, 한 가족이에요. 한 부모, 한 자녀들. 네 자녀 내 부모 없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오바다라는 인물이 그렇죠. 붙잡았냐. 그 악한 아합 왕 시대 속에 중직자로 이렇게 아합 왕의 신하로 엘리야의 제자로 심부름했던 사람이 오바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호와의 선자 100명을 50명씩 굴속에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거 갖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 결국 이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흐름을 싹 바꿔버려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내서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억울해 죽겠는데 바벨론 나라 왕의 신하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뭘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도저히 영적 자존심을 해야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버린 거잖아요. 뜻을 딱 정하는 순간 이미 바벨론을 묵고 있던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해버렸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237입니다. 세계 강대국이죠. 완전 바벨론 전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아까 11절 우리 본장 읽었죠.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마가다락방이 15개 나라 산업이 참 모였습니다. 오순절 지키려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딱 길이 되어버렸다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마가다락방 현장 속에 성령이 뭐 해버린 겁니다. 완전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요?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쫙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죠. 그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가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237의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은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237의 뜻을 이루신다.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구를 말할까요? 보리스가 아굴라, 보리스가 부부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아굴라는 본도인이라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이에요. 그때 당시 국제 결혼을 할 정도 이제 되어지면 굉장히 의식이 깨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식이 깨 있는 사람. 그렇죠. 로마는 237 나라라. 현장 말 강대국 자체니까 전 세계로 계속 나라를 집어삼키는 완전 일들을 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37 나라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어디 모든 사람 로마에 다 와 있어. 로마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뭐 합니까? 상소해 가지고 가서 기독교를 복음을 변론해요. 변론. 복음은 절대 나라에 해치는 종교가 아니다. 오해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 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상고에 가서 갔다니까. 예.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를 바리새 교회가 아닌 마가 다락방으로 보냈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 교회로 보냈다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곳에 출애굽의 놀란 역사, 그리고 출애굽의 오순절, 스가랴에 주셨던 언약.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 말세 때 내가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그랬거든.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약속으로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된다니까. 나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다니엘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딱 받고 묵상하면서 많은 답들을 찾아냈어요. 자,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정말로 교회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대를 놓고 정말로 다민족 놓고 정말 뭐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래 하나님 기도 제목을 딱딱 주잖아요. 중보기도 하라고 딱딱 제목. 아,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딱 그걸 느꼈다니. 애들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 놓고 산업인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왜 산업인의 산업의 문이 열려야 마음껏 빛의 경제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일꾼도 키우고 유학생도 뭐 우리 뭘 만들어가고 그렇죠. 미션홈 학사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하고 계속 언어 훈련,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시켜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 5대학 6대 내리 보내야 되거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우리 산업인들 모든 전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회복 되어지도록 산업의 문이 열려져서 마음껏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할렐루야. 계속.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237을 딱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냈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누구를 준비해놨다? 제자들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5인 1조 팀. 이 흑인도 들어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 복음의 대적자 헤롯의 젖동생, 친동생이라니까. 마나인도 이 선교사 속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흑인, 백인, 황인이 원내에서 이게 가능한 소리 같아요? 말이 안 되려서요. 근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서 결국 누구를 그래요? 무속인 서교 바울을 박수의 일로 말을 완전 뭐 해버립니까?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딱 누구를 서교 바울 정치인을 딱 제자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20절에 바울이 누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찾잖아요. 디모데를 마음대로 딱 세워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길을 막아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디아 만났잖아요. 자줏빛 장사 산업인.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 집을 유대 뭐랍니까? 만일 나를 주민자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을 내놨다니까. 뭐 하도록? 이 지역 살리는 뭘로? 말씀동의 장으로. 그래서 막 집을 내놨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마음껏 전도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하도록 뭐 한 거예요? 제공한 겁니다. 제공. 그러니까 자 누디아 집이 딱 시스템인데 망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 어떤 문이 열려요? 귀신 들리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치료돼 버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기둥서방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또 감옥 들어가니 감옥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 또 누가? 그래요. 공무원 교도소장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며 실컷 얻어맞고 퉁퉁 부어 감옥에 있는데 자지 않고 막 신세역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하고 찬양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 소리가 다 울려, 쫑쫑 울려 그냥. 감옥은 더 울려 이건. 그걸 바울이 탁 안 거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듣고 많은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뭐가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다 끊어져.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모든 죄수들이 뭐 했을까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꼈겠죠. 자, 그 모습을 봤던 누가? 요 교도관이 자기를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 법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 선생들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받고 복음받고 그걸 끝나지 않고 교도소의 문이 열렸다니까. 망대에 서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움직이는 현장에 누구를 제자를 준비해 나가. 그 제자를 중심으로 또 뭘 열어가요? 문을 열어가. 문을 237의 문을 또 열어간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할 거 없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잡고 기도해봐. 한 사람이 계속 연결돼서 문이 열린다니까. 이 맛을 맛보려야 이야 신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맛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냐?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헬라인, 기브인. 이게 딱 2, 3, 7이야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브리스가 부부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해당을 들어갔는데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게 돼요. 해당에서 렘넌트에게 안식과 예배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가르치지요. 이제 평일날은 장막업을 했고 바울도 장막 천막 끼는 그런 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 주일날 안식일날 세당 들어가고 뭐 한 거예요? 복음동 했다니까. 그걸 누가 봤어? 브리스가 부부가 봤어. 거기서 완전 깨져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에베소 지역에서 대역사는 우상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마술책이 불살라지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그렇죠.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내가 로마도 보야하라. 237이에요. 바울의 모든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 세계복음화라는 딱 대목표가 있었거든.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전도 망대를 만들어야 돼. 절대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거의 그리스도. 절대 비전 세계복음화. 그렇죠? 망대 만들어야 돼. 렘넌트 7명은 단 한 번도 모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300% 준비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쓰임 받았다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이름은 일, 정치면 정치, 손댔다면 완전히 경쟁 대상자가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 작품을 남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의 왕이 다니엘을 아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거리질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싹 흩어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문제를 왜 줘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 정신 챙기라고. 미리 237의 뜰을 위한 전도 망대를 모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딱 준비해야 돼. 전도 237의 전도 망대,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237의 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유학생들, 이방인, 다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가슴들,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뭘 딱 그림을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돈도 벌고, 이를 위해서 뭐요? 그렇죠. 시간도 전량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막혀진 그런 모든 이 일 속에 뭐가 될 만큼, 전도가 될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집중 기도함을 통해서 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멋진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을 연결시켰을 때 하나님 문을 여셨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 또 237의 문을 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 수많은 다민족들이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들을 담을 수 있는 뜰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우리에게 붙이는 심령 한 명 놓치지 않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